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에서 손에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보시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욥은 노아, 다니엘과 더불어서 의인의 대표로 뽑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욥기 1장 1절 말씀에서는요, 욥에 대하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이렇게 위대하고 또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욥은 고난의 대명사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마귀의 시험으로 물질을 모두 잃어버렸고요,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또 친구들마저도 그를 떠났고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거기에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발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발아해서 제 위에 앉아 기아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만 했던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확실하게 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이 시대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아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 욥이 어떠한 것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한 욥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욥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요, 욥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남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봐도요, 중재하다, 기도하다, 탄원하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지닌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문법적으로 더 살펴본다면요, 욥이 간절히 힘써서 친구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욥과의 대화 도중에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던 일을 하였던 이러한 친구들이죠. 바로 네 명의 친구들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욥을 비난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욥을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매정하게 욥을 괴롭게 한 이러한 친구들이죠. 욥기서는 전체가 42장인데요. 4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이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내용으로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욥을 정죄하고 멸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어떠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힘써서 중보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자원하여서 또 적극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 첫 번째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 우리도 이처럼 타인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의 주인공으로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기도함에 있어서 한 가지의 원칙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자면요, 기도의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 주님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라고 것이죠.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요, 욥처럼 기도하라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을 먼저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러한 직분과 또한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은 또 이러한 위대함은 기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들, 심지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었고 또한 심지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원한다는 기도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고 또한 오히려 아버지의 건강과 또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는 지금은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또 친밀해진 것을
성도님들 앞에 잠깐 고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른 사람, 특히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힘든 일이지만요,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러한 기도의 아름다움을 본받아서 또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요,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기도에 대해서 세 사람의 기도의 모델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했을 때 드렸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장수나 부요를 구할 만도 한데요,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으로 백성들을 또 바르게 통치할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이죠. 또 한 명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술관원으로 또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동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엎드려 수일간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을 또 들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올려드린 기도, 다니엘서 9장 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이란 말씀인데요,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참으로 의로운 삶, 완전한 삶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염려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지만요,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까지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창은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또한 심지어 욥이 그러했듯이
원수를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욥의 기도처럼 늘 기도함으로 또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욥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요, 고난을 제거해 주셨다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요, 포로에서 사로잡히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공경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욥의 경우에서는요, 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마귀에게서 노략당하고 공경을 당하는 것, 마귀의 손에 맡겨진 바 되어서 그 손 아래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했던 것에서 또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욥은 최후까지 또한 인내했고 의로운 기도를 올림으로 또 그 공경을 벗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경이 벗어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11절 말씀에서는요, 또 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통해서 빈곤과 또한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욥을 외면하고 있었던 이러한 형제와 친척들과 친구들이 다시 주변에 모여드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욥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또 친분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마치 이러한 아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이러한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았고 또한 원망 없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납하였던 것처럼 그들도 용납하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을 다시 찾아온 사람들은요, 욥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서 뒤늦게나마 슬픔을 같이 하면서 욥을 위로하는 이러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을 또 축복하는 의미에서 욥에게 또한 각각 금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욥과의 신뢰 관계가 예전처럼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욥이 이러한 공경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결과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욥 자신이 또 이렇게 용서받은 것임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믿음의 기도, 의로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이 또 풀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사로잡힘 가운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기도로만이 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체험하게 해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라는 것,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 있지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는요,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요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무엇이죠? 찾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찾게 되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두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내로서 기도하라라는 의미죠. 이러한 기도에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또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해야 할 때 구해야 되고, 찾아야 할 때 찾아야 하고, 두드리라 하실 때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두드리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을 향해서 또한 예수님께 부르짖으시고, 또한 신실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처절한 고난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또한 궁핍함과 공고함에서 또 나와서 풍성한 축복을 또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당시 때만 하더라도요, 세계에서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폐허와 같은 나라 속에서도 또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요, 점점 성장을 이루었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IMF 위기라는 이러한 것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사건들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일을 또 빼먹었네요.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과의 또 대결.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사건들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났을 때 또 우리는 과거의 일로서 또 이것을 추억하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은 이 위기의 극복의 방법이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좋았다, 방법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위기의 극복은 성도들의 기도였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이러한 성도님들, 한국 교회에서 또 얼마나 이 기도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위기를 겪어 있을 때에도 이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도가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민족의 위기, 이러한 위기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더 느낍니다. 이 기도하는 한국 교회, 기도하지 않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를 귀하게 보시고 또한 마지막 때까지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이 민족을 또 깨우고 또 이 교회를 깨울 것임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고난도 또
또 이것을 극복하고 또 우리를 은혜 안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 안으로서 또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욥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 소유보다 더 큰 소유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욥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요 12절부터 너무도 잘 나와 있죠. 그가 12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년이라는 것은요, 이 욥의 고통이 끝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게 된 때를 말합니다. 바로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전에 받았던 축복을 회복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욥의 번영의 축복은요,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또 욥기서에서 예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도 잘 나와 있죠.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이것은 그가 가졌던 처음의 소유보다 정확하게 두 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하고 풍부하다라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욥을 완전히 받아주셨음을 또 의미하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재산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의 번성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욥의 자녀들의 숫자는 다른 소유들처럼 두 배가 되진 않았습니다. 처음 욥이 고난 받기 전에도 아들 7, 딸 3이 있었고, 욥이 고난 후에도 아들 7, 딸 3이 또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인생의 가치가 다른 재산들보다 더 크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두 배가 될 수 없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죽었던 욥의 처음 자녀들도 그의 소유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통으로 인해서 또 태어난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죽은 자녀들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은 자녀에 있어서도요, 죽었던 자녀들과 또한 그가 얻었던 자녀들을 포함해서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40년을 사는 장수의 복, 이러한 모든 축복은 욥이 곤경 중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써 또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욥이 고난에 처하였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회복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또 연결이 되죠. 1장에서 욥이 처한 모습,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42장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끊임없이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강영우 박사라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요,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 때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8년을 계셨던 분입니다. 한국 이민 역사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간 이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요, 맹인입니다. 맹인. 그가 처음부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맹인처럼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아니고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충격으로서요, 어머니가 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그의 3남매가 남았는데요, 한 사람은 맹인 학교로, 또 다른 한 명은 철물점으로, 다른 한 사람은 고아원으로 흩어져서 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에게 끔찍한 이러한 고난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열심히 점자를 배우고요, 또한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또 들어가죠. 그리고 그 학교를 차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학길에 올라가는데요, 여기에서도 최초입니다. 장애인으로서 유학을 간 최초의 사람.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 교육학 박사로서 최초의 맹인 박사까지, 최초라는 이러한 이름은 다 가지셨던 이러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분의 삶. 그런데 이분 마지막 삶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바로 췌장암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암에서 걸려 투병하는 중에서도요, 늘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자기에게 닥친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또 고생하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바라보고 또 이것을 증거하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에 관하여서는 또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더 감동적입니다. 이분처럼 우리의 삶도 위기 가운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이러한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늘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